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21장 찬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우기도 하는 성도들 마음 심령과 생활과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루의 출발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도 앞서가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한날의 삶에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으로부터 2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으로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고 또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이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거하던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온전히 그 집에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했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렙다 과부의 집을 삶의 터로 삼고 지금 그 가뭄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고 또 그 과부의 집이 거처가 돼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급하게 죽은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그야말로 미친 것 같은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대듭니다. 죽은 아이는 그 여인의
독자였어요. 그 여인이 과부살이를 하는 유일한 기쁨이었고 살아가는 의미가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이 일은 그 정말 천하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가 살고 있고 의지하던 집 안에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선지자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기거하고 그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닥치는 불행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연예에게 일어난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이 선지자를 잘 섬기고 돌보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양하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충분히 잘 돌보아 주셔야 하고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엘리야가 온 일이 아니라면 이미 죽었을 여인입니다. 그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줌하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움큼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인데 가루의 통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지금까지 살아 있었고 선지자 때문에 살아 있었던 여인입니다. 아이는 갑자기 죽었어요. 만약에 시름시름 아프다가 죽었다고 하면 벌써 엘리야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나자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원망을 퍼붓는 이유를 이 여인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심정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러 여기에 오셨는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어렸을 때 산 거를 깨닫고 이 아이가 죽게 한 것은 당신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원망을 퍼부어 댄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의식하면서도 당신 때문이라고 이게 할 말이 없으니까 막 퍼부어댄 여인의 하소연이고 안타까운 말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일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말이 않고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3번 몸을 펴서 그 아이의 영혼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사실은 엘리야는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달라고 매어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영원히 돌아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해 주십니다. 아이의 부활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머니의 기쁨이 됐고 이런 죄로 인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도 갖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이 아들의 문제는 청천벽력이었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사실, 범죄로, 죄악으로, 우상숭배로, 어리석음으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는 또 다른 사건이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극적인 사건,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그 집만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또 거기에 아들이 죽는 아픔을 당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일이 또 해결됨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망스러운, 정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 새로운 소망의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짤막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도자 능력의 선지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질병이나 죽음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고난도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그런 거는 아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집안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단이 시험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소망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이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면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가운데 가뭄이 벗어나고 또 이스라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아픔이 다가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받고 그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기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와 아픔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소망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소망을 갖고 감사하며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과부에게 편안함을 주셨다가 이런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 인도하시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어제 문자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교회 명예 장로님이셨던 구본순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 임종 예배를 드렸고 오늘 아침 9시에 입관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그곳에 8시 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입관 예배 함께 하실 분들은 그곳으로 고대 안암병원 201호실로 8시 반까지 와주시고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7시 반까지 오셔서 입관 예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는 그 현장에서 6시 반에 드려지기 때문에 6시 반까지 고려대학교 병원 영안실 201호로 오시고 또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5시 반에 출발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오셔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 또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곁에 계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구본선 장로님 장례 잘 모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